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9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 요즘 사회에서는 이런저런 사건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테스형 열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대중가수인 나훈아 씨가 최근에 추석 콘서트를 열고 발표한 신곡의 제목이 테스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테스가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부르는 말입니다. 이 나훈아 씨는 힘들 때마다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그 산소 앞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넋두리를 하듯이 자기 힘든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또 세상은 또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 산소 앞에서 아버지에게 이제 넋두리 하듯이 한 내용을 가사를 만들고 곡을 붙여서, 그래서 이제 부른 노래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고, 그래서 테스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무슨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자, 이 말에 갖는 의미를 설명을 하려면 좀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그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 가고, 그러면서 성숙해 가고, 그러면서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위선을 떨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아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진 지식을 무시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에서 너 자신을 알라 하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한 500여 년이 지난 후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울라. 좀 비슷한 내용이죠. 사실 소크라테스의 삶과 그 예수님의 삶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비슷한 사회적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애처롭게 보여서 그 뒤를 많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가슴을 치며 울었다 그랬는데 통곡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애처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흉악한 죄수가 지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그게 또 분통이 터지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울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보다도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 내 처지가 자녀들까지 생각하면서 울 만큼 그런 여유 있는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한 젊은이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장차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사는데 장년이 되었지만은 세상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꿀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이 이제 나라를 바꾸는 걸로 조금 축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났지만 나라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꿈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만이라도 바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고 늙었지만 가정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 늙은 사람이 자기 꿈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람이 이제는 다 이제 버리고 나를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애시당초 처음부터 젊을 때부터 나를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으면 자기 자신도 바뀌었을 것이고 가정도 나라도 세상도 바꾸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할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내 문제지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금년에 일어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염려가 많고 불안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나 걱정이 앞섭니다. 신앙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대단히 염려가 큽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하도 악해서 악한 사조들, 불신앙의 유행들이 거세게 밀려와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생활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선 교회도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또 관계되는 여러분들이 교육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힘쓰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어린이 학생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야 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할 절박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포함해서 우선 내 처지가 너무나도 급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아버지들이, 많은 어머니들이 실제로 얼마나 아파하면서 몰래 눈물 짓고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슴을 치며 울며 예수님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먼저 내 자신을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그 다음. 자,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왜 자기를 보면서 여인들이 울고 있는지 그 진심을 알죠. 그 본심도 알고 그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육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서 울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고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울고 세상의 악함을 보고 울고 그렇게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면서 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할 이유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것이 고달퍼서, 사는 게 고달퍼서도 울어야 되겠지요. 내 몸이 질병이 있어서, 내 몸이 괴로워서, 그래서도 울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할 것은 그런 것들로 인한 울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울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내 죄를 생각하며 울으라는 거예요. 뭐 세상에 죄도 많고 다른 사람의 죄도 많고 이 불합리한 환경도 많고 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며 여전히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을 살았음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시작은 회개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본받지 못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는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온전하지 못함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죠.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거룩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울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은 또 자녀들 자신이 자신을 위해 울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 자신이 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염려해서 그들을 위하여 우는 것을 그들이 보면 그 다음 세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해야 합니다. 지금 세대들이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이 다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잘해야 합니다. 지금 세대들이 잘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악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며 울 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동네 사람들 길거리에서 만나면
인사할 때 목사님 요즘 염려가 많으시지요. 걱정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괜찮으세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합니까? 오늘이나 잘해야지요. 넌센스입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불신자들이 제대로 못한다고 염려합니까? 주제넘는 일입니다. 지금 세대들이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오지랖이 넓어도 보통 넓은 게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세대들은 때가 되면 다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들도 다 인간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을 찾을 때가 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때가 되면 전능자를 찾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능자를 찾을 때가 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 찾아가겠지요. 헛된 것 찾아가겠지요. 무당 찾아가겠지요. 점쟁이 찾아가겠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로 오겠습니까? 국일교회로 오지요. 국일교회로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찾아서 교회로 돌아올 때에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때까지 교회를 잘 지켜야 합니다. 병들지 않게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올 만한 곳이 못 되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본받아서 온전하여서 잘 믿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건강한 국일교회로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이 있어서 누구든지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 기쁨이 있어서 오는 자마다 행복을 경험하는 교회, 거룩함이 있어서 세상과 다름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한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잘 지켜나가려면 늘 우리 자신을 살펴면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슴을 치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었던 것처럼 그렇게 울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위하여 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누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 여기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울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하신 그 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 있습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눈물이 축복의 그름이 되어져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주님의 병에 내 눈물을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내 눈물을 기억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다윗이 흘린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애통해하는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우리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병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쁨으로 채우시고 보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하여 눈물로 울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울므로 하나님 위로도 받으시고 우리 자신이 건강해져서 다음 세대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터전도 잘 지키시고 저 세상의 불신 영혼들도 우리를 보고 믿고 주님께로 교회로 찾아올 수 있는 건강한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는 국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